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습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그 알리는 말씀 전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금 전에 그 배경이 되는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시리아에 2개밖에 안 되는 섬 중에 하나인데 성경의 장소인데요. 제가 2007년에 들어갔다가 2010년에 또 한 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보시는 대로 파도가 세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저 사진을 남겼습니다. 속은 쓰리지만 덕분에 성경의 장소를 배경으로 파도가 세잖아요. 그래서 또 가진 못했지만 저 멋있는 사진 하나 남겼는데, 어쨌건 오늘 찬양과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2번째로 청와대 관람 또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10월달 워킹데이는 저도 못 가봤는데 수원의 화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인 곳이죠. 근데 저도 못 가봤는데 여길 가는데 걷는 거리가 이번에는 많지 않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셔서 이 좋은 계절 화성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 목사님, 저도 습관 한참 갈 거예요. 한 2, 3년 전사님, 목사님 그런데 그래서 그 한동안 백형근 전사님이라고 부르면 벌금을 내셔야 될 겁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안수식 잘 끝나서 이제 목사님 되셨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영유아부 신방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주신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믿음이 조금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오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으면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도 마지막에 읽은 말씀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이 믿음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저는 이건 문학적으로 봐도요, 또 늘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보면요, 기가 막힌 전개법입니다. 믿음은 이렇다 얘기를 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설득법을 배워서 가끔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배운 지혜죠. 없으면 우리는요, 귀한 것들이 늘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지금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가진 문명의 많은 이기들 곧바로 사라집니다. 당장 이 마이크, 이 조명, 올 스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쓰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고 1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에는 핸드폰 보급률입니다. 요즘 찾아보기 힘든 분들이 있죠? 누굴까요? 핸드폰 없는 분. 그것도 대부분 스마트 핸드폰 아닙니까?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요르단에 갔더니 시골 할아버지들이요, 베두인 할아버지들이 핸드폰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야, 아니 이거 웬일이야? 여기 터지도 않을 텐데 봤더니요, 할아버지들이 핸드폰 가짜 이걸 갖고들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벌써 10년 전인데도, 야, 참 이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싶어서 그러신가? 예? 그냥 먹통 핸드폰 장난감 같은 것들을 갖고 계셔서, 야, 참 재미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소중한데 소중한 것을 못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잠깐이지만 만약 저 사람이 내게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없어지고 나서야 귀한 줄을 압니다. 전 지금도 귀에 뱅뱅 도는 얘기가 있어요. 배우자가 없어지고 난 뒤에 어떤 분이 한에 맺힌 소리로 한 얘기가 귀에 쟁쟁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귀한 소중한 사람인 걸 늘 모르고 살았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지기 전에 소중한 것을 알고 더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없어지고 난 뒤에 후회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그랬다가 기도 중에 혼났대요. 하나님한테. 그분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기를, 그래, 교회가 많은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 출석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예 단정지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온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참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여행 다닐 때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예전에요, 카드를 별로 안 쓰고 해외여행할 때요, 정말 뭐 어떻게든지 잘 가지고 다니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달러. 그래서 달러를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행 다닐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권입니다. 해외여행 때 여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행 다 끝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스탄불에 성지순례 한 팀을 인솔하고 갔을 때 어떤 젊은 분이 그분의 직업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 강조했는데 비행기에서도 있었는데 이스탄불 하루 관광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 갈아타려고 공항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여권이 없는 겁니다. 인솔자는 저 하나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스탄불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그래서 젊은 분이니까 빨리 인터넷이랑 연결해가지고 대사관에 임시 여권을 만들어 봐라. 당신이 해야 된다고. 나는 그걸 지금 도와줄 시간이 없다고. 그게 안 되면 한국으로 귀국도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이스탄불 시내 관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영 떨떠름합니다. 한 분을 두고 왔는데 근데 이분이 젊은 분이니까 비상 연락해가지고 전 그때 우리나라 칭찬했어요. 대사관 쪽으로 연락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내고 대사관 직원이 임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공항까지 와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줘가지고 그분이 몇 시간 뒤에 우리랑 이스탄불에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사관 우리나라 칭찬했어요. 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서너 시간 만에 임시 여권을 만들어서 그것도 대사관 직원이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나와서 전해주는 참 너무 좋은 나라에 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솔할 때마다 꼭 이야기합니다. 여권 눈으로 확인하세요. 어떤 분들은 손으로 확인해요.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서 꺼내기 귀찮아서.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게 지갑일 수도 있거든요. 껍데기만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꺼내 들으세요. 저는 그건 철저히 합니다. 돈은 빌릴 수도 있고 옷은 빌려 입을 수도 있지만 이거 없으면 저희들이랑 이별합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여권과 비슷하다.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권 없이는 여행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권이 나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수도원도요 3명 정도가 돼야지 수도원을 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가끔 낙심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비아냥대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몇천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됐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2000년 넘었습니다. 3000년 가까이 됐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니?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구만. 기도 열심히 하더니 별 수 없구나. 비아냥됩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 종일 웁니다.
그때 이 신앙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자기한테 야단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때론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야단치고 이끕니다. 이 비결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시편을 마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정도로 몰렸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었으면 큰일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도우셔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후하고 넉넉한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집은 절대로 빈손으로 온 사람들 돌려보내지 않아. 이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정 없으면 냉수라도 대접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건 아름다운 평이에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요, 신학생 때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문제라고,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들 너무 들어가지고 좀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지나친 거였어요. 그러면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지 고난만 받으려고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론 고난도 받을 때도 있고 고난도 견딜 힘도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복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지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 일에는요, 헛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는 가을철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1년 농사 다 망친 농부들 보면 어떡하지요? 아니 그보다 더 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풍이 들었기 때문에 대풍이 들어서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수확하는 인건비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갈아엎는 겁니다. 올해 배추 야단이죠. 대풍이 들으면요 수확할 인건비도 안 나와가지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냥 배추밭 그대로 썩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저는 평생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제가 체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후하신 분이세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베풀어 주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조금밖에 해드린 게 없는데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성지를 연구했지만 저는 성지에 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지에 쏟은 정성, 수고,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더 후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주위 분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신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은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번 나옵니다. 이 짧은 성경에.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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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자, 믿음으로라의 반대말을 생각해 볼까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견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좀 멈췄으면 좋은데, 조금만 덜 가졌으면 좋은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엄청난 내용이지만 믿음으로 산 3명을 예를 듭니다. 사실 이거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대단한 일을 했는 거 우리가 다 아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가 똑똑하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준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알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시간, 그리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노아 방주 만들었는데 저는 노아한테 부러운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방주를 만들 만한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경제력,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뜻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만한 엄청난 재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정신입니까?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비아냥거리는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2번 썼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고국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나라로. 그가 우르를 몇 살에 떠났는지는 모릅니다만 2번째로 떠난 하란은 75세였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지만 75살에 이민 계획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했다고, 대단한 인물이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다음 사라입니다. 그는 임신하지 못했을 때, 출산하지 못했을 때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의 처음 기록은 자녀를 갖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사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심한 표현이죠. 저는 처음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다가 사라를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남편이 큰 부자였지만 자기가 잘못돼서, 원인이 나에게 있어서 자녀를 갖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이삭을 갖기 전까지 죽은 자와 같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가졌기에 그 이삭의 자녀들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허다한 별,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합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 사라와 같이 부부가 되었고 부부를 통해서 이삭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까지 보아야 될 텐데 시간 때문에 12절로 구분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큰 복이 있습니다. 13절 전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데 이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종류죠. 그냥 끊는 분들, 믿음으로 인생을 마친 분들. 저는 가끔가다 안 믿는 분들 보면요 난감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장례를. 그래서 상조회가 하자는 대로 해요. 이 상조회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느 시기예요?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해가요. 참 딱해요. 믿음으로 산 분들은 하늘나라 갈 것도 믿지만 장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다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큰일을 만났다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자주 없는 일이니까.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큰 복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도 믿음을 따라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 때 보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확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총회 참석하고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20몇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전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코로나 몇 년을 지나면서 교인들이 50만 정도 줄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교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천국으로 돌아가셨기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까지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까지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우리 주신교회 교우들 이미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마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상까지 받으며 구원의 감사 속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